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함께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동행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가운데 몸과 영혼까지 강건하셔서 우리 마지막 날까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비가일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자기의 손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피 흘리게 만드는 그 복수를 했을 것이고, 그렇게 되었다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윗이 스스로 막는 그런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가일로 말미암아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복수의 칼을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그 여인을 칭찬했습니다. 범죄치 않도록 총명한 지혜로서 자기를 도와준 그 여인이죠. 그리고 아비가일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나발이 지금 큰 잔치를 벌이고 또 크게 취하여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 잔치가 컸는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배설하고 그가 포도주에 깊이 취해 있었습니다. 그가 왜 잔치를 벌였을까요? 다윗이 소년들을 보내서 나발에게 음식을 좀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저하에 거절하고 또 그를 멸시까지 했죠. 그리고 자기의 부와 힘을 그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굶주려 있는 다윗을 조롱하기 위해서 지금 이 큰 잔치를 열어서 흥청망청 취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어리석은가. 그래서 나발이죠. 지금이 어느 때인데 잔치를 벌이고 있는가. 다윗이 칼을 차고 그리고 그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이려고 오고 있을 때에 그는 잔치를 준비하고 이렇게 흥청망청 취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비가일로 인하여서 그가 칼을 거두었지만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다윗보다 더 두려우신 하나님이 칼을 차고 오고 계시는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누가 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치셨다고 그랬어요. 38절에. 시편 7편 12절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가 이미 그의 활을 당겨 예비하셨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칼을 갈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죠. 그때 큰 잔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왕의 잔치를 배설하고 그 포도주에 깊이 취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칼을 차고 오시는 그 심판을 전혀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구원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할까? 그런데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노아의 그 홍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죄가 관영했고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의 상태, 어둠의 상태에 있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날까지, 심판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소돔 땅을 불로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사람들이 사고 팔고 집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깨닫지 못하였어요. 그 깨닫지 못하는 것이 곧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그는 왕이죠. 그래서 귀인 1000명을 불러놓고 그날도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가 술을 마실 때 어떻게 마셨는지 기억나시죠?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억지로 빼앗아온 성전의 금과 은과 그 거룩한 그릇들과 기물들, 그 그릇을 가지고 거기에 술을 담아서 그가 귀인들과 함께 흥청망청 마셨다는 것이, 그리고 온갖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것들을 찬양하고 그것들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술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게 만들고 온갖 세상에 대해서는 즐겁게 만들고 생각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는, 그때 손가락들이 나와서 글씨를 써요. 그런데 왕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그 글씨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요. 그 손가락들이 갑자기 벽에 나와서 글씨를 쓰는데 그 잔치 분위기가 완전히 깨지죠. 그 왕이 두려워서 다리가 덜덜덜덜 떨면서 알지 못할 때 그 궁에서 가장 명철하고 총명한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것을 알려줘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랬어요. 여기서 메네라고 하는 뜻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와 시대를 끝나게 하셨으며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왕은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이, 오늘까지 잔치를 벌였던 그 왕이 그날 죽습니다. 그날 그 나라가 망합니다. 바벨론이 그날 망했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잔치를 준비하고 흥청망청 취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그 운명, 그 개인의 운명만이 아니라 그 나라와 온 세상의 운명과 역사까지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리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말씀이죠. 어떻게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할까? 읽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낍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갑자기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막을 수가 없는 그 고통, 그 멸망이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면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이미 다 된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안일한 생각들이 얼마나 우리를 망하게 하고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는가. 사도 바울이 피를 토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그것이 어둠에 속한 모습이다, 밤에 취하여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까지 가르쳐줘요. 7절 8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어요. 지금 가장 평안하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때, 손줄로 생각되는 그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문제없이 내 몸이 강건하고 가장 지금 내 인생의 전성기 같이 생각되는 그때 갑자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이 빛이심을 알고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빛의 아들은, 빛의 자녀들은 정신을 차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호심경이라는 말과 투구라는 말이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영적인 군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갑주를 입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전신갑주를 입고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하여서 그 싸움에 진력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자유고 이것이 생명을 받은 것이에요. 그 싸움터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빛을 받고 있다는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그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그리고 사랑이, 그것이 우리의 호심경이 되어서 구원의 투구를 쏘고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나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왕 다윗이 왔을 때에는 그렇게 하찮게 보이고 가짜나 보이고 그를 멸시하고 그를 그 화를 돋구게 만들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잔치를 벌일 때에는 그 마음이 열리고 술에 취하고 향락에 취하고 그 현실에 안주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음이 열려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는 마음이 열려 있는데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굳어져 있고 인색하신 분들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똑같은 말을 듣고 똑같은 그런 이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말하거나 멸시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마음이 열려 있어요. 모든 것이 좋고 즐거워요. 근데 이 은혜의 자리에서는 마음이 굳어져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나발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가 술에 취해 있을 때 아비가일이 그날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포도주에서 그
깨고 나서 그가 이제 말하죠. 37절, 38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비가일이 그에게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당신을 죽이려고 칼을 차고 400명과 함께 왔다가 내가 나가서 예물을 준비하고 내가 당신을 대신하여 간청하였더니 그가 칼을 거두고 돌아갔나이다, 이 말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죽이려고 왔다가 갔다는 말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죠. 골리앗도 죽이고 블레셋 사람들도 싸워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다윗이 온다는 것이, 그런데 다시 돌아갔다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고 은혜인 것이. 근데 그가 그것을 듣고 낙담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음에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고 그 복음의 은혜의 그 기쁨을 알지 못하는가. 왜 그가 낙담했을까요? 다윗이 죽이려고 왔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사실은. 칼을 차고 코앞까지 왔었는데 그 말이 굉장히 두려운 말입니다. 절망스러운 말이에요. 근데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자존심 상하는 말이죠. 두렵긴 하지만 그 아비가일이 가서 그렇게 읍소하고 무릎 꿇고 얼굴을 땅에 묻고 예물을 드리고 간청하여서 돌아갔다고 하는, 그것도 싫은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철저한 절대적인 부패와 무능력함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복음의 은혜를 깨달아요.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해야 은혜가 되고 복음이 복음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싫어하는 것이에요. 내가 힘이 없다고 하는, 내가 먼지밖에 안 된다고 하는, 내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하다고 하는 그것이 너무나도 자존심 상해요.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기쁜 것입니다. 총명이 있는 사람은 이 복음을 알고 은혜를 기뻐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께 굴복하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절대 기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고서 낙담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복음의 반응이 안 돼요. 몸이 돌같이 단단하게 굳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알았다면, 그 빛의 자녀라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다윗이 죽이려고 왔다가 아비가일로 인해서 칼을 차고 돌아갔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빛의 자녀라면 어떻게 반응하죠? 다윗에게 가야죠. 내게 싸울 힘이 없는 줄 알고,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줄 알고 승리자인 줄 알고 내가 가야죠. 내가 그렇게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쪼르르 가서 이제 왕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해 드리는 것이에요. 내가 할 능력이 없었죠. 중보자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고 돌아가요. 그러면 그 용서가, 이미 받은 용서가 확실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거를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몸이 굳어버려요. 그거 심판이에요. 그것이 돌같이 굳어버렸어요. 돌같이. 복음을 듣고서, 세상의 말을 듣고서는 마음이 활짝 열려요. 인본주의적인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활짝 열려요. 왜? 자기 가치를 인정해 주니까. 근데 복음을 듣고서는 마음이 열리지 않고 몸이 굳어져 버려요. 반응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 예배로 나오시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시고 몸이 반응하여서 주님께 충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에 우리의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복음에. 그것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알고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에만 우리 마음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고 우리의 몸도 하나님 앞에서 굳어지게 만드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오늘도 싸워야 하고 오늘도 가슴을 치고 오늘도 마음을 찢고 주님께 회개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마음이 굳어져요. 마음이 굳어지면 몸이 하나님 앞에 돌덩이같이 굳어지게 됩니다. 근데 세상을 향해서는 점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고 그 하나님 없는 삶의 자기를 방임하게 되고 현실에 안주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것이에요. 은혜가 없이는 도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돌같은 마음들을 깨뜨려 주시고 마음이 열려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은혜를 아는 빛의 아들이요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오늘도 진실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주십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의 목소리로 우리 몸이 돌같이 굳어지는 날이 없도록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심판의 날을 만나서 그 두려운 목소리에 우리가 돌같이 되지 않도록 오늘 주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교만한 마음들을 다 내어버리시고 세상 향락에 찌들어 있는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들을 다 내어버리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신실하게 기다릴 수 있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 총명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셔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이 있는, 그렇게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만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복음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잔치를 벌일 때가 아니요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고 오늘 싸움터로 나가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과 소망의 투구를 쓰며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할 때인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요 밤에 취하는 자가 아니요 낮에 속한 자여 빛의 아들들이 되었사오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땅 살아가면서 참으로 우리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대해서는 몸이 열려있고 마음이 열려있는 그런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이 복음의 은혜를 알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이 복음을 기뻐하고 은혜의 가치를 깨닫고 이 말씀에 우리 마음이 녹아지고 주님께 우리 몸이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그런 충성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귀한 믿음이 자라고 회복되어야 할 이때에 세상의 잔치를 벌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또 권면하고 세워가며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알 수 있도록 때로는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질병도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미 성령의 견이 되어서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그 영광과 그 특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육신에 그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부어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깨어있는 주의 백성 되어서 아름답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복음 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부여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능히 세상을 이기며 모든 시련과 이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며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 마음이 녹아질 수 있도록, 우리 몸이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일어서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가정과 후손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속에 믿음을 주님 자라게 도와주시오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만 증거하며 이 복음을 선포하는 빛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